육체와 성령 어느 쪽을 따라 행하는가? 지난 주일 밤에 발생한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 사고를 비롯하여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의 증가 등 오늘날의 우리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의 인생은요, 더 강하게 양면성을 띠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편으로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래도 잘 될 거야 하는 기대감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지만 그러나 원수마귀는 새로운 두려움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밀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육체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더 커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보다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때문에 비전과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선택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파급 효과와 결과는 자신의 모든 인생과 자손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 본문의 말씀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의 싸움, 즉 육체와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와 성령 어느 쪽을 따라 행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육체의 소욕. 다 같이 우리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런 일은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 아직까지 계속해서 살아왔던 육체, 이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서로 갈등하며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명과 율법 또는 하나님의 진노에 메어두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좁은 울타리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비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만 해도 굉장한데 그보다 큰 것도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과거보다도 또 세상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참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상식적인 이야기죠. 두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능력자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럼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까? 능력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여러분, 내 육체를 성전 삼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 속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내가 행할 수만 있다면 혹시 내 인생의 캠퍼스가 나로 말미암아 잘못되어진 그림처럼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멋진 작품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과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팁을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성령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쉽게 아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육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해야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세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왕의 자녀를 자라면서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무술, 최고의 예의, 최고의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일하기 위해서는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어지고 죽음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래서 죽을 만큼 자기의 힘 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지팡이를 들라 그러면 들고 내리라 그러면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40년 동안을 이 육체의 옛사람을 깨어뜨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와 창기들은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변화와 기적들을 삶 속에서 체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창기들은 이미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힘 빼는 게 너무 쉬워요. 자기 힘 빼고 시키는 대로 손을 내밀라 그러면 내밀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면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 빼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순종도 안 되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안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 의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나는 텃밭에 11조도 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늘 남과 비교하게 되고 결국은 적대감, 열등감, 분노 속에 빠지게 되고, 즉 육체의 소욕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안 죽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믿고 자기가 뭘 만들어야 되고 꾸며야 되고 자기가 통제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사업에서도 안절부절을 못하고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다가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멸망받을 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요.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에 나오는 25절 2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럼 두 번째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길,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처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을 7개의 교회의 형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7개의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예요. 귀 있는 자는 누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무엇을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과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인풋되어져야 합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는 진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동시에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나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커지고 높아지고 위대한 최선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양들이 밤에는요 이렇게 한 우리 안에 섞여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모여서 양을 한 우리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많은 양들을 각기 자기 양들만 데리고 나갑니다. 어떻게 구별합니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뭐죠? 세상의 권력도요, 내가 말하면 들으라고 요구하는 게 권력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도 들으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힘과 존귀와 영광과 권력이,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예수 하면서 그 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고 좌지우지 아니면 휘청휘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까? 그 이유는 안 들으니까예요. 안 들으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 선자, 가장 위대한 선자가 사울 왕을 향하여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들어야 합니까? 충만하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은 다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똑같이 앉아서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요 저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어요. 왜? 충만이 안 들었어.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충만하다는 건 빈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빈틈이 없이 충만하게 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가지고 무엇을 파괴할 때 그냥 파괴하는 것보다 틈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10cm의 틈을 만들면요 파괴력이 무려 4배나 더 강하답니다. 이것을 20cm의 틈으로 만들고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폭발시키면 2배가 아니라 제곱으로 늘어난대요. 16배나 파괴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틈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소리의 틈,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의 틈, 다른 사람이 하는 쓸데없는 얘기의 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는 거예요. 틈이 넓을수록 그냥 한순간에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들었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말씀은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성령을 따라 행함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 내내 실패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듣기도 하고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통해 듣기도 하고 선자를 통해 듣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틈이. 그래서 농사 짓다가 바알이 더 좋다 그러면 바알 신상 만들어 거기 가서 절하고 아세라가 더 좋다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아세라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안 듣는 사람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아무리 양심이 밝고 매너가 좋고 학문이 뛰어나고 예의가 바르고 뭐 어쩌다 해도 말씀을 안 듣는 사람 믿음이 제로. 또 얇은 귀를 가진 사람 있잖아요. 듣기는 듣는데 그냥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다가 어느 집사님이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듣고 또 뭐 별소리 다 하고 귀가 얇은 사람,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또 세상에서 무슨 얘기 들리면 그런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딴 생각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이 없이 충만하게 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나는 대로 듣고 반복해서 듣고 되새김질해서 듣고 묵상하면서 또 적용하면서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내 인생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나는 걸어갔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들을 때 충만히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공부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집단에 소속되어서 어떤 경력을 쌓고 직분을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충만하게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움직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어떤 능력이 가정과 직장, 사업 또는 학교 또는 우리의 생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충만히 듣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반드시예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다른 걸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불렀던 직분은 성경에도 없는 직분이 많아요. 하늘나라에 그런 거 없어요. 딱 하나, 열매를 보십니다. 아무리 내가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뭐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헛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찾으시는 이유는요 이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다 보이지 않는
어떤 과정들을 다 견뎌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력은 열매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세한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되고 또 기도와 인내로 견뎌내야 되고 바로 이것이 가능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마 이 2부 예배에 나올 정도의 성도라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생각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왜요? 구원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성령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때 점점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관계가 생기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일 저 일 막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는 것,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지 못할 때 다가오는 생각이 뭡니까?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과 불안과 함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보이는 나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잎사귀는 정말 무성한데 놀랍게도 끝까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들리는 소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성령 한 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22절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요, 일의 열매가 아니라 인격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일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했다, 못했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일의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 계산, 내 잔머리, 내가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현실 속에 살아가면 그럼 반드시 내 속에 성령의 인격적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놀라운 삶의 결과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명심하셔야 돼요. 이 인격적 믿음과 반대되는 게 신비적인 믿음이에요. 신비적인 믿음이 뭐예요? 현실과는 부딪히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신령한 소리 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 놓고, 주차장 문제, 교회 무슨 행사 문제, 그러면 꼭 어디 가서 난 기도하고 올게요. 그러고 빠지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서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숨어 있다가 또 신비하게, 현실의 문제라는 건요, 부딪히면서 싸울 때가 있거든요. 서로 상처 주고받을 때가 있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고 눈물 흘리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싹 사라져 있다가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고 없다가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났고 신비하게 신령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런 것을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에 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은요,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인격적인 믿음. 왜요? 다윗의 인생에는 단 한 번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윗이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든가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격적 신앙. 그래서 다윗의 삶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과 절제와 같은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짜 신앙인으로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면요,
어느 순간인가 이걸 다 지나가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돌아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은혜를 받고 남미에 선교사로 나가는 일은 제게는 정말 두려웠던 일이었습니다. 또 파라과이에서 목회가 잘 되고 있을 때, 선교와 목회가 너무 잘 되고 있을 때 언어와 문화가 다른 브라질로, 그것도 성전 건축이 10년 이상이나 멈춰진 그곳에 교회를 옮기는 것은요 정말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아름답게 소중하게 기억하는 그 간증들은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그저 묵묵히 계산하지 않고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으로 그 속에서 걸어갔더니 그거 다 지나가게 되고요, 가장 행복한 기억들이 만들어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감격들이 그 속에서 있었고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는 승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는 길 같고 고난의 길 같고 오해받는 길, 핍박의 길, 어려운 길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좋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진짜 승리가 바로 성령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두움이 짙어지는 마지막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손해를 많이 본다, 내가 이걸 감당하면 나는 더 많이 희생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 무지하게 손해볼 것 같아, 이런 내 잔머리로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내가 두드리고 그러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까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격, 하늘의 사랑,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불안함이 다가와도 끄떡하지 않는 진짜 감격과 승리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승리자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육체와 성령 어느 쪽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이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충만히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천지는 없어도 1.1억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내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을 따라가면, 그러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도 결국 극복하게 되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 참 믿음의 승리자의 자리에 서서 최선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